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도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떠나시면 진리의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성령께서는 이 불신의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믿는 제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품어왔던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나름대로의 기대를 내려놓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었지만 혹시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직접 질문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수록 왠지 모르게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도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13절을 보면 성령이 오시면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역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근심과 염려는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른 알미, 바른 믿음을 낳고 바른 믿음이 바른 삶을 낳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바른 알미, 바른 믿음을 낳고 바른 믿음이 바른 삶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바른 삶에는 근심 대신 평강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미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환난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도 걷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시에 약속하셨습니다. 그 환난의 끝에는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의 끝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떠난 후 제자들이 받게 될 두 가지 선물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쁨과 평강입니다. 제자들이 이 약속을 기억하여 어떤 환난을 통과하더라도 끝까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돌아앉아서 수군거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게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 이 사이에 불과 이 네 구절 사이에 무려 7번이나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한마디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오심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까지 모두 담아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처럼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신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동시에 조금 있으면 자신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당시의 제자들로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말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이어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더 이상 이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먼저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즉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언제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지만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께는 그건 역시 조금 있으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속마음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의문과 질문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의문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은 배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는 의심과 질문을 통과하여 비로소 내 안에서 확고한 깨달음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종착역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죽고 못 보게 될 것이지만은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조금 있으면 또 만난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진짜 끝은 죽음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실한 신자라 할지라도 불과 몇 시간 후에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죠. 지난 주간에 수요 기도회 때는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타교단의 한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사임을 생각하고 하던 차에 어떻게 저 시골에 있는 부여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자를 구하기 어려운 부여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서 그분이 그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내려가신 지가 이제 한 2년 반, 해수로 3년이 채 안 된 상황인데 그 시골 교회 부여의 그 교인들이 얼마나 아무도 오기를 꺼려하는 시골 교회에 기꺼이 와주신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교인들도 마음을 다해서 목사님께 협력하고 그래서 교회가 생기가 돌았습니다. 장로님들부터 앞장서 가지고 물질로도 헌신하고 목사님도 새로 갔으니까 열정을 내 갖고 사역을 하고 재미있게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 목요일 날 부여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합창단을 초청해 가지고 부여 시내를 돌면서 전도 버스킹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부여에 있는 여러 지방의 기관장들에게도 다 미리 협조 요청을 하고 경찰들에게도 미리 협조 요청을 다 해가지고 문제없이 그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여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찬양으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버스킹을 계획을 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합창단도 그걸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바로 하루 앞두고 수요일 날 목사님이 주무시는 중에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소천하셨습니다. 60대 초반입니다. 이제 61? 그 정도 되신 분인데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죄를 지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이 취소될 상황이 되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목사님이 죽기 전까지, 하루 전까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이 행사 우리가 진행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합창단도 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상집은 조상집대로 차려놓고 그 합창단원들이 전부 내려가가지고 목회자 사모들로 구성된 사모 합창단입니다. 다 내려가가지고 부여 시내를 돌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행사를 마치고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입관 예배를 또 그 합창단이 합창으로 목사님이 평소에 가장 좋아하셨던 찬양, 온 교우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정말 장례식이 아니라 부흥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불과 몇 시간 후에 자기에게 죽음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죽음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니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죽음은 우리를 영원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받은 우리는 결코 죽음에게 패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아직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아신 주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닥쳐올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의 기쁨까지 함께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두고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결국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어 놓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슬픔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미워하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제거했다고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던 사탄도 자기의 승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꿈이 무너졌고 모든 소망이 깨어졌고 결국 두려움 속에서 모두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도 끝이 아닙니다. 부활과 승천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강림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그들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무지가 주었던 근심이 깨달음이 주는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겪게 될 근심이 결국 어떻게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지를 가장 익숙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임신한 여인은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할 때까지 늘 걱정과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무슨 탈이 안 생길까? 내가 이거 견딜 수 있을까? 온갖 생각으로 긴장하고 삽니다. 근심합니다. 그리고 해산하는 그 순간에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출산하여 품에 안는 순간 그 고통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아기가 태어난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전의 고통은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작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 제자들은 깊은 근심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 줄 기쁨은 그 이전의 모든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고난을 없애주겠다,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의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실 때 두려우셨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그 모든 근심과 고통을 이겨내실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고통 뒤에 태어날 새로운 생명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새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의 절망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 뒤에는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할 필요가 없을 만큼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이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앞둔 이 성도들의 현재의 고난을 해산의 고통으로 성경은 자주 비유합니다. 고난은 해산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끝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22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해산하기까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산 이후에는 그 고통을 압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아픔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고난을 마지막으로 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결말을 맺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쁨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했는데 어떻게 안 뺏기냐? 그 비결을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깨달음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깨달음입니다. 2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요? 다 알게 됐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그날이 뭡니까? 그날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사용되어 왔던 여호와의 날, 곧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는 시대가 이제 시작될 것이고 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십자가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더 이상 오해하지 않게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때는 온전히 믿게 될 것입니다. 다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쁨을 빼앗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깨달음이 기쁨을 낳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우리에게 근심을 만들었다면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근심은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그날 곧 종말의 때를 알리는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을 뺏기지 않을 또 하나의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쁨과 함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23절 후반부부터 24절까지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기쁨의 결말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무엇이든지 라는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나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을 원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살아있고 그 말씀이 삶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자기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거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 특별히 주님께서는 깨달음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을 통과할 때 기도하는 것은 고난을 없애주는 마술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고난이 없어진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문제, 근심을 다 사라지게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뭐가 변화가 일어나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치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 내 삶의 모든 상황을 깨닫게 하시고 평강이,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의 고난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게 기도에 대해서 약속하신 응답의 축복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오늘 나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해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해산 이전의 고통이 반드시 해산 후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반복하여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내 이름으로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이루어준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될 것이고 내 이름으로 구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십자가와 구원의 놀라운 완성의 의미를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 보십시오. 욕망을 따라, 육신적인 알량한 소원을 따라 매달리지 마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부르신 그 초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마음속에 붙들고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의 시험과 공격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물론 영적인 싸움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자가 없는 싸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구하는 것을 채워주심으로 끝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열매가 바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쩌면 근심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고난의 시기일 수도 있고 역경의 시기일 수도 있으며 눈물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의 끝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기쁨으로 결말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결말을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과정이고 기쁨은 결말이다. 고난은 과정이고 기쁨은 결말이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과 승리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의 때에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결말을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